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살피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내가 심는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째 뽑히기를 바라노라.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하나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뿌리채 뽑기를 바라노라.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만일 내가 사람이 의복이 없어 죽어가는 것이나 가난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못 본 채 했다면 만일 나의 양털로 그의 몸을 따뜻하게 입혀서 그의 허리가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다면 만일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주먹을 들어 고아를 향해 휘둘렀다면 내 팔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그 자리에서 부스러지기를 바라노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과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유혹되어 내 손에 입맞추었다면 그것도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리라.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을 당함으로 즐거워하였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이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내 장막 사람들은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 있느뇨 하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노라.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그것을 어깨에 매기도 하고 왕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리라.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알리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만일 내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아니하고 그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아멘. 40절까지 긴 절인데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바가 있을 줄로 압니다.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마지막으로 이 마지막 말에서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왜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칭찬하셨는가? 오늘 31장을 보면 정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욥을 축복하셨는가? 오늘 31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31장은 욥의 마지막 독백인데요. 나는 이렇게 살아왔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갑시다. 욥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욥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자신이 의로운 삶을 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명심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을. 첫 번째는 순결입니다. 순결, 거룩이죠. 뭐냐면 바로 이 1절에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성적인 순결을 지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겠다라고 자기 눈과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내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지 아니하겠다. 내가 처녀를 보고 어떤 성적인 매력에 유혹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라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창세기 15장 17절에 나오는 언약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실 때 당시 근동의 풍습에 따라서 먼저 고기를, 제사를 드릴 고기를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둘로 반으로 이렇게 자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타는 횃불이 그 고기 사이로 휙 지나가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당시 고대의 풍습에서는 어떤 사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계약을 할 때 이런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서 서로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고기를 반으로 자르듯이 칼로 죽여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서운 약속이죠. 예를 들어서 돈을 100만 원을 빌려서 30일까지 갚기로 했는데 30일까지 갚지 않았다 그러면 그 빌려준 사람이 그 사람을 칼로 죽여도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창세기 15장 17절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통과한 그 횃불에 대한 의미가 있다. 그만큼 욥은 자기 자신에게 어떤 여인에 관한 어떤 유혹, 성적인 유혹에 있어서 철저하게 지켜져 왔다. 이 말은 어떤 행동을 한 것뿐만이 아니라, 행동을 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눈으로도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자신이 눈으로라도 음행을 저질렀다면 하나님이 자신을 파멸에 던져서도 무방하다는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9절에서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것을 이렇게 뿌리칩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하셨습니까? 바로 이런 성적 유혹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대형교회,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넘어지는, 이런 음행으로 넘어지는 이유들이 종종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정말 귀감이 되는 것이 아닌가. 욥은 부자였고 충분히 향락을 즐길 만한, 성적인 향락을 즐길 만한 여유와 모든 힘과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합니다. 5절에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면, 나는 거짓된 삶을, 속이는 삶을, 허위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6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7절에도 만일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거나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랐거나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출이 뿌리채 뽑히기를 바라노라 라고 하면서 자신은 허탄함, 어떤 죄악, 속임수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욥 자신은 언제나 정토, 이 바른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욥 자신이 그렇게 철저하게 모든 면에서 결백하고 그리고 바르게 살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린 일이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바빠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바빠야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왜요? 사람이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다른 데 정신이 팔려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보더라도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10장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그 주변의 적들을 물리치는데 친히 출정하여 전쟁을 치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했어요.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가게 되면 당연히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요압 장군을 내세워서, 대장으로 세워서 앞세우고 왕궁에서 실컷 자다가 저녁에 일어나서 그 어떤 여인의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악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람은 정말 바빠야 됩니다. 다른 생각할 틈이 없이 바쁜 게 축복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런 이웃의 아내를 탐하여 간음하기 위해서 기회를 노린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종을 학대하지 아니하고 동등한 인격자로 존중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서 또한 욥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볼 때 외모로 보는 경향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 많이 가진 자에게는 어떻게 해요? 굴복하고, 없는 자, 천한 자, 불쌍한 자들에게, 병든 자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해요? 긍휼의 마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은 그렇게 부자였음에도 어떻게 해요? 그 당시 종은 주인에게 속한 존재라 그 종의 목숨을 뺏을 수 있는 권한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종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주장을 다 수용하고 그들을 존중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16절부터 18절까지는 고아와 과부를 외면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딱 함축해서 이야기를 하셨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먼저 그들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적인 고통에서, 여러 가지 관계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 이웃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만으로 될까요? 아니요. 행동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기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다해서 도울 수 있는 만큼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교회의 맹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한 번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러니까 그 위의 삶을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뿐더러 이웃을 돕는, 적극적으로 돕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욥은 어떻게 해요?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는 불쌍하고 힘들고 힘없는 자,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니 내가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나는 이러한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향해서 정말 열심히 도왔다라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고백합니다. 19절, 29절도 마찬가지죠. 19절에서 20절 말씀도 빈궁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1절부터 25절까지는 내가 힘 있는 자들과 가진 자들과 결탁해서 힘없고 없는 자들을 괴롭게 한 일이 한 번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또한 나는 재물을 의지해 본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24절 말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욥은 부자였습니다마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물에, 돈에 소망을 두지 맙시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것이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에 따라서 우리에게 물질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정말 꼭 필요한 만큼만, 딱 필요한 때, 예를 들어서 목돈이 필요하다, 1,0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달 말까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한 달, 2달 전부터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아이고 그걸 어떻게 해야지, 주인이 전세금을 올려달라는데 2,000만 원 올려달라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 달, 2달 전부터 걱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아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한 달 전에, 2달 전에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딱 그 기간이 차야 돼. 30일이 돼야 돈을 주세요. 또 2,000만 원 줄 거면 보증금 2,000만 원 올려달라고 그랬으니까 좀 여유 있게 3,000만 원도 주고 4,000만 원도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많은 딱 2,000만 원만 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가 되면, 그 기간이 되면 그 금액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지 맙시다. 내가 어떻게 마련한 집인데, 그리고 집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내가 어떻게 산 차인데 그 차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은퇴를 앞둔 목사님들, 내가 어떻게 고생해서 일군 내 교회인데, 자기 교회예요? 자기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30년 40년 전에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그 지하방에서 설립하게 하시고 고생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그래서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교회지만 자기 교회 안에 자기가 일생을 해서 목회를 했다고 자기 교회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가지고 그걸 놓지 않기 위해서 정년 퇴직을 만 70세가 돼서 은퇴를 해야 되는데 은퇴 안 하고, 자식에게 물려주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자 어떻게 평생 해먹으려고 교단을 탈퇴하고 평생 인정해주는 그런 단체로 들어가서 교회를 옮기고,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습니까? 욕심 때문이에요. 물질의 욕심. 결국은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머릿수에 따라서 헤어지는 돈으로 가치를 매기기 때문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수십 년 동안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의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 같으면 나 교회 다니겠어라고 그런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만은 말년이 정말 부끄러운 삶이에요. 나는 정말 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권면하고 싶어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는 당시 만연하는 우상 숭배에 미혹되지 않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점장이를 찾아가고 무당을 찾아가고, 그런 어리석은 교인들이 아직도 있다는데 참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세를 바라보고, 운세 봐야 하나도 맞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그런 행동을 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다는 게 안타깝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욥은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하면서 3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나의 서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고소장을 쓰게 하라.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해한 것이 있다면, 내가 누구를 어렵게 한 것이 있다면, 누구의 것을 강제로 뺏은 것이 있다면 고발장을 써라. 그만큼 나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의 변명을 들어다오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누가 나의 이러한 것들을 들어주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옵소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순전하게 살았는데 내가 어떤 의욕을 품은 것도 없고, 내가 고아와 가부를 돌보아 줬고, 내가 다른 사람의 것을 뺏은 것도 없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대답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 신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악도 행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앞으로 우리 일생의 삶이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욥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그렇게 칭찬하셨는지 오늘 31장을 말씀을 보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욥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한 번도 딴 놈 팔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직하게 또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욥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의지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